안녕하세요. 대놓고 기독교TV의 강미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지식인가 실제인가? 쉽게 말하면 주님이 저 멀리 계시냐 아니면은 지금 내 앞에 선명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일에 막 집중하다 보면은 옆에서 누가 막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안 들리는 경우죠. 가령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말씀을 보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옆에서 막 말을 걸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좋고 막 집중하고 막 몰두하다 보니까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다가 이제 막 옆에서 야! 막 소리 지르면은 아, 나 말씀 보느라고 못 들었다. 미안해. 뭐 이런 상황.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참 놀랍게 베드로가 갑자기, 워낙 성격이 불같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막 항변을 해요. 절대 주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했는데 주님은 지금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분명히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죽는 것만 바라봐요. 초점이 죽는다는 말에 딱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에 마음이 딱 잡히니까 살아난다는 말이 안 들려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주님 죽으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거냐면 지나가면서 야, 너 그거 기억나냐? 막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일 때 내가 그 순간에 그 떡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아냐? 야, 물리를 걸었잖아. 막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했잖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야, 그럼 뭐하냐? 죽었는데. 죽었어요. 지금 안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동행하시면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이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죽어 있는 예수님을 회상하고 있어요.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안 보여요.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어때요?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착잡해요. 허무하고 불안하고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늘 응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뭐라 그래요?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전과 동일하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늘 말씀하셨고 지금도 임하여 서서 눈앞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입을 열어서 믿음아 믿음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죠?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듣죠?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냐면 증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흔들리고 변하는 느낌,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대놓고 기독교 1편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 영원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식인가요? 실제인가요? 보시면 컵이 있잖아요. 제가 컵이 있다는 것을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보니까 있다라고 믿잖아요. 이와 같이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죽은 예수의 마음이 뺏기면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 못 바라봐요. 이분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근데 지식이 아니라 실제이면 단언컨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걸 정도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나의 옛사람이 정말로 죽었구나.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내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구나. 나는 정말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구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내 안에서 실제로 힘이 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힘이 안 난다면 지금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말씀이 실제로 보이고 실제로 들리고 실제로 손에 잡히는 거예요. 어제 아주 맛있는 치킨을 먹었는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그 치킨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그 치킨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씀만 보고 얘기를 해도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이런 용어들이 나랑 상관이 없다면 지금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간헐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순간 역사하는 분이잖아요. 성경은 항상이라 말하는데 나는 항상이 안 돼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겁니까?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거죠. 근데 경험적으로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놓고 기독교 2편을 보면 알겠지만 느낌 감정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느낌 감정을 토대로 말씀을 접근하니까 이 말씀이 항상 범사에 어떤 상황에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이란 증거를 통해 보니까 당장 느낌 감정의 주님이 안 와닿아도 이분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다 아멘이 되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안 보이고 안 잡히는 불안한 느낌 감정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확실한 물증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분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니까 오늘의 나의 삶이 굉장히 생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주님이 죽어 있으면 오늘의 하루가 굉장히 무료하죠. 반복되는 패턴의 일상 속에 지치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과 끝나고 집에 오면 어때요? 완전 녹초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또 드라마 보고 또 막 미디어 보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그러고 막 있다가 또 잠자고 또 다음날 일어나면 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지금 삶 자체가 주님이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가 갈렙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여전히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나 지금에나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때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 나에게도 선명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험한 헤브론 산지를 언제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겁니다. 왜요? 갈렙에게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요.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험한 산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헤브론 산지를 주님께 지금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달려가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지금 담대하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를 빛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